오늘 설교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많은 사람들은 참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 또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일들을 맞닥뜨리게 되면요, 놀라고 무서워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영원한 영벌에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너를 줘서 구원해 줬는데 뭐가 두렵니? 지금 이 과정은 너가 나를 믿고 의지하게 하는 과정일 뿐이야. 이미 벌써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내 말만 듣고 나만 의지한다면 영원한 천국까지 갈 수 있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고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유예요. 오늘 신명기 20장에서 보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들어가서 적군과 싸울 때 두려워하지 마. 아무리 많은 말과 병거와 백성을 보더라도 두려워하지 마. 이 싸움은 너가 하는 싸움이 아니고 내가 하는 싸움이야.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해 줬잖아.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 냈잖아. 그리고 여기에 너희가 있는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 이 약속의 땅에 들이기 위해서 있는 거야. 들어가서는 너희가 적군들과 싸울 때에 반드시 승리할 거야. 그것은 내가 계획한 일이야. 왜 계획했냐면 그 말씀을 우리가요, 창세기 15장 16절에서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창세기 15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모리 족속, 지금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그곳, 와보니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어떠한 사람이 사냐면요, 아모리 사람들이 살아요. 우리가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 같이 나눴지만요, 아모리 족속은 자기 평판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오직 자기 평판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왜 다른 민족들 말고 가나안 민족 가운데서도 아모리 족속의 죄에 대해서 지목을 하실까? 이 아모리 족속은 끝까지 자기 평판을 위해서 산다는 거야. 내가 가능성이 1%라도 보이면 내가 이들을 멸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들의 죄가 가득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어. 소망이, 이들에게 어떠한 사람이라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이들을 진멸할 수밖에 없어. 그때 진멸할 때 내가 너희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을, 이 땅에서 이 민족들, 이 족속들을 토하여 내치게 할 거야. 그 말씀을 하신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아유, 하나님 뭐 그렇게 이 사람들만 특별히 죄를 지었어요? 예, 이 가득 참이라는 단어가요, 창세기 6장 5절에 어떤 노아의 방주 사건이에요. 그때 노아의 방주 사건에는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그 가득했다는 단어하고요, 지금 이 가득 차지 않았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노아로 말미암아 방주로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게 그냥 다 악한 거예요.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어느 한 사람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찾아본 사람이 노아일 뿐이에요. 그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뿐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은혜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기 위해서 찾아보고 계세요. 나는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 너희들은 나 없으면 못 살아. 그런데요, 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이 악하고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 없이 계획한 거야. 하나님과 저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는 더 견딜 수가, 더 참을 수가 없어요. 왜요? 소망이 있어야 참는데 이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 거. 이 노아의 가족까지 다 물들 것 같은 거. 겨우 한 가족 남은 이 노아의 가족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을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방주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이 세상의 죄를 물로 심판하셨고요.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가득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죄가 가득하다 그랬을 때 그 마지막 죄악은 뭐냐면요,
동성애를 해요.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고요. 지금 이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의 죄예요. 짐승과 교합하는. 그리고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지금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진멸하는 이유는 레위기 18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기 때문에 너희도 그 땅에 들어가면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이 더럽히면요. 레위기 1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가나안에 들어가 있는 그 족속들도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살게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노아의 방주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셈, 함, 야벳이에요. 그들의 족속인 것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지만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 너희가 적군과 싸우려 할 때 이 싸움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맡겨주신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순종만 하고 싸우면 돼요. 혹시 너희가 들어가서 그 나라에 말, 병거, 백성이 너무너무 많지요. 많을 수밖에. 이 사람은요 지금 말 한 마리 없어요. 겨우 애굽에서 끌고 나온 게 소, 양, 낙이 그게 전부예요. 전쟁의 도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애굽 땅에서 내가 너 어떻게 빼왔는지 알지?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알지? 그 하나님이 나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셔. 그러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들어가면 이제 싸워야지 되잖아요. 일단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움을 시작하게 될 때에 싸움은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싸워요. 지휘관으로 쓰지만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마음의 두려움을 없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와서 그들에게 고하기를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일이에요. 지금 가나안에는 왜 들어가지요? 목적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들어가나요? 아니에요. 예배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목적을 안다면 너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너희가 뭐가 두려워? 그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요. 제사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제사장을 통하여 백성에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라는 것을 안다면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거지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 싸우면 되는 거예요. 혹시 말이 많고 병거가 많고 백성이 많아도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 상황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 수도 적어요. 말도 없어요. 병거도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겁이 나요. 대적들과 싸우려고 나왔는데 겁이 나요. 두려워해요. 떨 수밖에 없어요.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4절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서 능력 없어요? 아니에요. 그분은 애굽에서 우리를 빼내 오셨고 40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시고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이 가나안도 주실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가나안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너희 내가 애굽에서 구원해낸 거 봤지? 그러니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가나안에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케 할게. 그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싸우세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가 싸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요. 근데 두려워할 게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싸운다면 100전 100패예요. 100번 싸워서 100번 다 패예요. 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가지고 있는 게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이미 벌써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뿐이에요. 그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 맞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지는 거 맞아? 그렇다면 내가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게 맞아? 이 땅에서 믿지 않는데 어떻게 죽은 후에 나를 인도해 주시는지 안 인도해 주시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100% 믿을 수 있는 환경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내가 너희 대신에 적군과 싸울 거라는 것.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겁내지 마. 내가 다 할 거야.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것만 해. 그런데 문제되는 사람들이 몇 종류의 몇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5절부터 9절까지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아니 이 싸움을 지금 하나님께서 승리한다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요 죽을 일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여기를 데려가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이 땅에서 죽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못 믿는 상태에서 벌벌벌 떨면서 아이고 나 이 세상 사람들한테 죽네 이러면서 죽이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온전하게 인도해 주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가운데서 약속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안다면 이제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예수님처럼 나의 생명을 들여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지요. 너 원하지 않아? 그러면 너 여기에 참여하지 마. 순교하는 사람은요. 기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만 순교할 수 있지요. 하나님 나 순교 못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억지로 절대로 순교시키지 않아요. 똑같아요. 오늘 5절 말씀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승리케 하신다는데 나 혹시나 죽게 되면 나 지금 새 집 다 건축해놨는데 나 마무리 낙성식 못해가지고 내가 그 집에서 못 살면 어떻게 하지?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말씀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새 집 지어놓은 게 거기서 살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싸움에 가봐요. 그 사람이 싸움에 전념할 수 있어. 그 사람 머릿속에는 뭐만 있어요? 나 저 새 집 어떻게 하지? 나 혹시나 죽으면 나 저거 낙성식도 못하고 죽는 거 아니야? 혹시 다른 사람이 저거 가져가는 거 아니야? 누리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싸움에 동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새 집 만든 사람이나 또 6절에 보니까요.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있던 포도원이 아니고 자기가 온 마음을 들여서 포도원을 만들었다니까요. 얼마나 기대가 크겠어요. 이 포도원에서 열매 맺는 이 과실들을 먹어야지 그랬는데 뭐야 지금 나보고 전쟁에 동참하라고? 나 혹시 싸움하다가 죽어가지고 전사하면 다른 사람이 그 과실을 먹으면 어떻게 하지?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똑같은 생각. 오직 세상 내가 만들어 놓은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먹고 주신 것으로 누린다는 생각이었고 내가 만들어 놨는데 이거 혹시 남이 먹으면 어떻게 하지? 아까워서 어떻게 하지?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뭐 생각하겠어요? 싸움에 전념할 수 있겠어요? 너 그냥 빠져. 너 그냥 집에서 포도원 갖고. 너 그냥 너의 믿음의 분량은 그거니까. 그래 너 포도원이라도 가꾸면 뭐 너는 이 영광에는 동참할 수 없지. 근데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영광에 동참했던 사람들 돌아온 다음에 너가 수고해서 그럼 그걸로 먹여줘.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에는 동참할 수 없다는 거지. 또 7절에 보니까 뭐예요? 여자와 약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지 못했어. 1년 후에 결혼할 수 있는데 혹시 내가 전쟁에 나가가지고 혹시 죽으면 이 여자를 다른 사람이 데려가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래 너 빠져.
너 빠져. 아직도 너 내 약속을 믿지 못하는구나. 너는 아직도 결혼이 중요하고, 아직도 너는 포도원이 중요하고, 아직도 너는 집 짓는 게 중요한구나. 빠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또 빠질 사람들, 하나님, 나 굳이 집 짓는 것도 없고 포도원도 없고 나 약혼한 일도 없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요, 나 너무 두려워요. 난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런 사람 있니? 신명기 20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하나님의 약속 듣고서 하나님께서 함께 할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떨지 마. 무서워하지 마. 얘기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 마음같이 낙심하니까 그러한 사람들, 부정적인 요인이 있는 사람들은 다 빼내. 그리고서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수레도, 우리가 요즘 사사기에서 보잖아요. 32,000명이 모였다니까요. 13만 5천 명의 적군을 무찌르기 위해서 모여라 그랬더니 32,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32,000명 많아, 돌려보내. 그래서요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00명 너무 많아, 돌려보내. 9,700명이 돌아가고요 300명으로 해요. 300명으로.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혹시나 많은 사람들의 수가 있으면 착각하고 내가 했다고 생각할까봐 하나님께서 그게 제일 걱정이세요. 하나님은 염려하시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 없이 너가 싸웠다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지금 상관 있게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내가 이러한 싸움을 진행시키고 인도하는데, 그래서 아무리 수가 많아도 너희 두려워하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 그거 보여주려고 지금 너희들을 이리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싸웠어, 우리가 능력 있어,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내 의도와 달라. 그래서 혹시나 너희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있고 아직도 땅의 것, 세상의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빠져도 돼. 하나님 말씀 못 믿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빠져도 돼. 하지만 너희들은, 빠진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 이 영광은 볼 수 없어, 이거예요. 그 영광이 뭐가 중요해요? 나 안 봐도 돼. 그렇지만요, 안 봐도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한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싸우고 이기고 안, 어떨 때는 뭐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그게 뭐 문제? 세상에는 승리할 때도 있고 패배할 때도 있지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동참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 대신에 싸울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하는 나 하나님이라니까. 나는 너희만 위해 쟤네들을 쟤네들을 진멸하는 이유는 내가 쟤네들도 위했는데 쟤네들의 지금 죄가 너무 가득 찼어. 이제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죄를 떼내야 돼. 땅이 이들을 토하여 내기 때문에 너희들을 내가 도구로 사용하는 것 뿐이야. 너희들이 도구지만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권세로 이들을 다 물리칠 거야. 그럴 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은 한 명도 전사하지 않아. 순종하는 동안에는 절대 죽지 않아. 그냥 이 말씀만 믿고 따라가면요, 주님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으셔야 돼. 지금 이 싸움을 나가는데 누구 하나 능력 있어서 싸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처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 계속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빠져. 근데 그 빠지는 게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분위기 망칠까봐 빠지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 저 연약하고 믿지 못하지만 나 여기서 합류하고 싶어요. 나 두렵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니 나 끝까지 함께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함께 하는 사람들은요, 그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 뭘 깨달아 알 수 있냐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까지도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과정이 없이 갑자기 믿음이 생길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거 그동안요 40-50년을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과정이 있고요, 성화가 있는 거예요. 그 성화는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성화예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요, 아직도 외식하는 것뿐이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뿐이에요. 외식은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령 달라고 애쓰고 주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거는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면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 외식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다음부터 변하는 삶이 그것이 진정한 성화예요. 그것이 진정한 성화. 저 사람 왜 옛날에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아직 그 사람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본색이 순간순간 드러나는 것 뿐이에요. 순간순간 본색이 드러날 때에 저 사람이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잖아요. 그러면요, 더디지만 반드시 변화한다는 거,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다 두려워요. 누가 안 두려워요? 보여지는 게 불가능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잖아요. 우리 교회만 봐도요, 개포동에서 빼오셨잖아요. 빼오셨다면 빼오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들이셨는데, 여기에서 살 수 있도록 예배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너에게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필요한 모든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거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이 일에 동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너희들은 다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 이 싸움에 동참해. 하지만 이 싸움은요, 결국은 내 안에 죄와 싸우는 거고요, 죄를 뿌리채 뽑는 싸움이에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싸움이에요. 이기고 지는 거, 보여지는 거는 첫 번째는 1단계는 그 단계가 돼요. 하지만 그 싸움에 동참하게 되면요, 더 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도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제 싸움을 할 때요, 종류가 두 종류예요. 하나는 가나안 족속들, 이 사람들은 다 진멸해야 돼요. 근데 지금 가나안 족속들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진멸하고 죽이는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모든 열방을 복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가나안 족속들을 보니까 가망이 없어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고 찾아가시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배역하고 목이 곧은 백성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진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민족들은 진멸하지만 그 외에 다른 족속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왜요? 목적이 진멸이 아니에요.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세우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을 향하여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우상을 섬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우리 화평하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이 정말 이들과 화평하고 싶어요. 왜요? 소문을 들었잖아요.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40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셨는지,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 민족들을 어떻게 진멸하시고 정복하게 하셨는지를 사람들이 소문을 듣잖아요. 그러면 간담이 녹아서, 이미 벌써 가나안 백성들도 다 간담이 녹은 상태인데도 끝까지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 기브온 민족들처럼 나 화친하고 싶어요. 물론 이 사람들은 다 멸망시켜야 됐겠지만 기브온 민족들처럼 자기들은 정말 살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노릇을 해도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화친하자고 온 거잖아요. 물론 속인 거는 잘못된 거지만, 그러한 경우에 너희들이 화평을 선언하면 저 사람들이 마음을 열게 돼서 너희들과 화친하게 된다면 일단 너희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는 거예요. 조공을 바치고 너희들 섬기는데, 섬기는 게 아바드거든요. 근데 이 섬기는 거는, 너희를 섬긴다면 너희는 지금 누구를 섬겨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결국 이 민족들도 너희들을 따라서 너희와 화친하고 너희들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너희들의 영향을 받아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런데 만일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왜냐하면 남자는요, 자기 주장이 너무 세요. 그래서 이 목이 꺾이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남자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딱 목이 꺾이면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귀하게 사용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뻐득뻐득 거리다가 딱 목이 꺾인다면 정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남자는요, 꺾이고 안 꺾이고가 너무 중요해요. 목이 꼿꼿한 상태에서 살아있으면 이 사람들은 마음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남자는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대적하는 사람, 지금 너희들과 화평을 원하는 사람, 너희가 화친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일단 꺾였다는 거예요. 꺾인 사람들은 쉬워요. 일단 한번 남자들이 꺾이면요, 그 다음에는요, 이 절대 복종으로 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정말 그 앞에 자기가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닫게 돼서 딱 한번 꺾여지잖아요. 그러면 여자 100명보다 낫고요, 1000명보다 나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자 1000명 중에 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는 게 다 그러한 성품 가운데서 만들어진 고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죽이지만 여자들, 유아 가축들, 너희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아. 그래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고 다 누리고 종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즉 가나안 백성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떠한 지역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20장 15절에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즉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민족은 지금 뭘 얘기해요? 가나안은 절대 진멸해야 돼요. 완전히 이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그 처음에 우리가 봤었던 그 죄의 그 산물들이 그대로 남아서 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조건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하나도 살리면 안 돼. 호흡 있는 자. 왜냐하면요, 아주 그게 뼛속 깊이, 피속 깊이, 살속 깊이 완전히 DNA 세포까지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17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잇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들의 신들이에요. 바알, 아나, 이세벨, 몰렉, 다 이게요. 얼마나 악한 신이냐면 일단 그들은요, 성적인 행위로 이 신들을 자극해가지고 이 세상에 비를 내리고 풍요를 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요, 성적으로 일단 타락을 해요. 그래서 신전에는요, 다 창기들이 있어요. 남창과 여창이요. 그거를 정상적인 예배 의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게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이 육체적인 쾌락에 딱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할까봐,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가 범죄하게 할까봐 너희들이 들어가서는 완전히 가나안 민족은 두말 할 것도 없이 진멸하라는 거. 다른 지파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돔과 고모라가 아주 타락한 것처럼 지금 가나안이 아모리 민족들, 내 평판, 겉으로만 외식하며 살던 사람들이 이 속이 썩은 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썩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들어갈 땅에서는 반드시 두려워하지 말고 다 진멸해. 그런데 혹시나 먼 민족들, 나라들이 화친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결국 너희들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야 되니까 너희들을 섬기게 하고 조공도 바쳐서 너희가 그것들로 마음껏 누려.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오래 갈 때에 너희들이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고 싸우고 할 때에 너희들이 그곳에 있는 과목 있잖아. 과실 나무는 다 찍지 마. 적군의 거라고 다 찍지 마. 그것들은 남겨놔. 왜냐하면 너희가 싸우면서 먹어야 될 양식이야. 왜냐하면 이 싸움이 한 번에 끝나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야. 그리고 혹시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서 너희가 싸우는 기구를 만들어. 결국요, 뭘로 만드는 거예요? 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은 지금 철병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무와 철병거가 만나도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 여호와 너를 구원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저희들도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학벌로 오고요, 물질로 오고요, 성공으로 오고요, 부와 어떠한 권력으로 와요.
근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나는 너를 위하고 너와 함께 싸우고 너를 구원할 거야. 저들과의 싸움이 오랜 시간 걸려. 진 빠지게 모든 거 다 없이 하지 마. 조금은 남겨놔. 그래서 때로는 너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의 무기로도 삼아.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으로 내가 너에게 다 허락해 줄게. 하지만 게임은 안 될 거야. 무기 자체 종목이 달라.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에게 반드시 승리케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붙잡고요. 우리가 보이는 것은 두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려움 없이 넉넉히 담대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